자,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는 소율이 문답 1문을 했는데 오늘도 1문에 있는 뒤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행복 추구권이라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죠. 행복 추구권.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과연 우리가 행복할까? 이 질문에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 집이 소고기를 한 번 먹느냐, 다른 집이 소고기를 15번 먹을 때 우리 집은 소고기를 몇 번 먹느냐, 그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은 있는데 절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는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하위권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더군다나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도 뭐냐면은 자살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신이 뭔가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행복의 정의와 행복의 조건이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나 행복의 정의를 잘못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행하다 느끼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자살률도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의 행복하면은 학력이 일단 높아야 되고, 그렇죠?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면 일단은 내가 남들보다 좀 잘생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우리 집안이 좀 돈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음. 그런데 여러분, 토마스 만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 하나 있는데 행복을 향한 의지라는 책이에요. 여기에는 주인공이 파울로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파울로가 청년의 때에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 파울로는 굉장히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병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서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부모님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몸이 약하니까. 몸이 약한 사람에게 누가 시집을 보낼 수 있게 시집을 보내려 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당연히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이 파우로는요, 열심히 설득하고 열심히 기다리고 열심히 오랜 시간 인내해서 결국에는 결혼에 이르러요. 결혼식을 딱 했어요. 그날 밤. 근데 그 어떻게 됐느냐? 그날 밤 몸이 약한 그는, 그리고 그동안의 수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병치레로 인해서 그날 밤 목숨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좀 갑자기 허무한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설을 쓴 이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작가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파울로처럼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위해서, 그것을 충족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갈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그날 우리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다. 극단적으로 그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걸 죽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혼이다.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 여자랑 같이 살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목표를 두고 부모의 반대도 뛰어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정열적으로 달려가서 결혼했더니,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 끝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진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로 행복의 조건을 제시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좋은 집, 좋은 대학, 그리고 이왕이면 멋진 외모와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 그리고 이왕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배우자, 그리고 나름대로의 소원 성취, 이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설정을 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파울로처럼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며칠은 만족은 하지만 그 며칠이 지나면 난 그냥 그럭저럭 살아,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결론만 읽었는데 앞부분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저자는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악인들이 있는데 이 악인들은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편 이 73편 전반부에 굉장히 잘 돼요. 굉장히 잘 살아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떵떵거리며 높은 데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그렇지 못함을 보면서 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없어도 저렇게 잘 사는구나, 저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면서 막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저게 진짜 행복인가? 나는 뭐지? 하는 마음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거 아닐까? 행복은 진짜 저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마음에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성소에 들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니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고통도 없이 고난도 없이 배고픔도 없이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의 끝이 무엇인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무엇이냐? 미끄러운 길이고 파멸의 길이고 재앙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진짜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함이 복이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짜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고 안 가졌고가 행복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시느냐가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의 정의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복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찬송가 28장에 이런 게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한사. 여기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선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복이신가? 왜 하나님이 복이신가? 돈이 복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인가?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에게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장난감이 있고 이 아이가 멋있는 것을 많이 먹고 이 아이의 집이 넓어도 부모가 없으면 이 아이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가졌어도 부모가 없으면 이 아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거든. 근데 부산에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아이가 밝은 것 같지가 않아. 집에서랑 좀 달라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아빠를 찾는 거예요. 아빠를. 우리 딸이 아빠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우리 외할머니 집이 넓고 장난감도 많고 막 바다도 있고 막 그렇지만 이 아이는 진짜 마음에 안정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 아빠가 없으니까. 지금 아빠가 내 옆에 없으니까. 여러분, 시편의 기자처럼 사람의 근원은 고백처럼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마치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한 거예요. 마치 아이에게 부모가 있어야 하듯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한 거예요. 둘째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복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좁은 의미로 의와 거룩이다라고 말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요,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동물에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자소가 어디냐? 영혼의 자소는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데는 어디냐?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세상에 많은 조건을 내가 취하였다 하더라도요, 참된 과학의 발달이 있어도, 아무리 예술이 발달되어도 참되게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참된 만족은 바로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쉽게 이 말하잖아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마음이 편해야 행복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영혼이 있기에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사람의 마음은 채워질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은 이렇게 말해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참된 만족과 참된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은요 잠시가 아니에요. 세상 것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행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만족, 인간의 변함없는 만족, 인간의 흔들림 없는 만족은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에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그게 사람의 최대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는 거는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즐거우면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면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그 사랑은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부산에서 살았어요. 부산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그때 사역을 어디서 했냐면 춘천에서 했어요. 춘천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춘천에서 ITX를 타고 청량리로 와서요, 청량리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와야 돼요. 서울역으로 와서 KTX를 타고 3시간 반을 거쳐서 부산으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서 또 버스를 한 번 더 타고, 그래서 안에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몇 시간 내려가요?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리고 2시간을 만나요. 그리고 또 2시간에 4시간을 거쳐서 반대로 올라와서 춘천으로 가요. 8시간을 왕복하고 2-3시간 만나려고 목사님은 춘천과 부산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요 일주일에 한 번 쉬어요. 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이 잠자는 날이에요. 그런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거기를 갔다 왔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짜증났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당연했겠죠. 짜증내면서 내려가진 않았겠죠. 왜? 사랑하면 그 거리도 즐겁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참된 행복이시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지금 오늘 소요리 문답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의 조건을 바꿔야 돼요. 즐거움의 대상을 교정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미끄러운 길이고, 우리의 길은 넘어지는 길, 파멸의 길이에요. 행복의 조건은요 여러분, 스펙도 부모도 즐거움도 외모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스펙의 행복의 조건은요, 그리고 내 즐거움의 조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요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그러한 즐거움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의 대상은요, 무슨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TV가 아니에요. 개그 콘서트가 옛날엔 목사님의 즐거움의 대상이었는데요, 그 개콘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안 해요. TVN에 재밌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TVN도요 잠시 잠깐일 거예요. TVN 잠깐 보고 뒤돌아서 우리는 웃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코빅을 오늘 보고 일주일 내내 그것을 웃고 살아요?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즐거움의 대상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는 거는요, 아주 잠시 잠깐인 것이에요. 참된 행복의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즐거움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즐거움은 뭐예요? 참된 행복은 뭐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잠시뿐인 재미를 쫓아 살면 안 돼요. 세상에 잠시뿐인 쾌락을 쫓아 살면 안 돼요. 세상이 행복이라고 내세우는 그 조건들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참된 행복이고 뭐가 참된 즐거움이고 뭐가 참된 여러분 우리를 만족하게 하나요?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행복의 대상은요, 인류 대학과 멋진 차와 그리고 세상적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바로 행복의 대상이고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짜 행복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가짜 행복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참된 행복자 되시는, 참된 행복이 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행복의 근원 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부지런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행복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없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3학년들은 몇 번 들어서 알겠지만 2, 3학년들은 알겠지만 1학년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말이 목사님 가슴에 콱 꽂혔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라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열등감, 목사님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아버지라는 열등감, 아버지라는 자기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행복자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행복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요, 열등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대학에 실패할지라도, 내가 혹시 낙심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잠깐은 낙심하겠죠. 잠깐은 고민하고 잠깐은 슬퍼하겠죠. 그러나 그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 우울함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니까 거기에 눌려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복으로 삼으세요.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말은 참된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참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게임도 하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축구도 하지 말고 오직 니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해. 지금 목사님은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이 있어요. 복들이 있어요. 여러 즐거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이 재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핸드폰이라는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핸드폰이라는 뭐 과학의 발달이라는 문명의 혜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편리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이야기 할게요. 출애굽하고 나온 이스라엘이요,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때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백성들만 남겨진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아요. 40일이 지났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모세를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제하기 시작했죠. 뭘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그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막 아론을 졸라댔어요. 그래서 아론이 너희에게 있는 단장품들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장품들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단장품이 뭐냐면요, 무슨 금이나 은이나 폐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장품이 어디서 났을까? 금이나 은이나 폐물이 어디서 났을까? 그것은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재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건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장품을 잘 관리했으면은 복되게 누렸을 텐데 이 단장품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대학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달란트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 은총 안에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하세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누리게 하시고 뭐 이런저런 편리함으로 문화생활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하면, 하나님 없이 사용하면, 그거 말씀 밖에서 사용하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사용하면 이것은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 돈은 나를 지배하게 되고 이 돈 때문에 탐욕이 우리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성도요, 잘 들어요. 인간의 성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가정 안에서 주셨어요. 이 성이 가정 밖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방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가정이라는 방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가정 밖으로 넘어갔을 때 이 성은 음란이 되고, 이 성은 타락이 되고 범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란함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면 정말 유익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에 빠져서 하루 종일 하나님 없이 예배 시간에도,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이 핸드폰 붙들고 살면 핸드폰이 우상이 되고 이 핸드폰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복이 되고 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을 대적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꿈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었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꿈속에서 아무리 내가 배고파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일어나면 다시 배고픈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사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배부름, 하나님 없는 부함,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형통은 더 이상 복이 아니고 인간에게 유익도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려면요, 우리가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고 확고한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확실하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귀히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과 내가 사용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만족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은 사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이러한 가치관을 갖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삶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가장 큰 가치와 가장 큰 목적을 알아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는요 돈에 묶여 살고 돈의 노예가 돼요. 핸드폰의 노예가 되고 게임의 노예가 되고 성적인 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하나님 없으면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복이심을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적과 우리의 눈을 맞춰서요, 그래서 참된 복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로, 정말로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요 이거예요.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 사랑하고 복되신 하나님 즐거워하고 그분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자,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참된 복으로 삼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